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강제로 하지 않는 게 육신을 내세워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어떤 목사처럼 어떤 성경들을 믿는 목사라는 사람은 졸면은 일어서서 저 뒤에 서라 그런다잖아요.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해요. 적으로.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육신들은 뭐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지혜도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좀 따뜻하겠죠. 예, 용광로가 있어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뭐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욥기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5장 7절에서 불티가 위로 날아가잖아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했는데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적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평안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인생사가 있어요. 생로병사, 희로애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용광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직 구원받는 목적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복음의 강체가 그에게 비치어서 그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도 나고 또 어떤 사람 먼저 가족 중에 먼저 이렇게 이별하는 사람도 있고 사별의 고통도 있고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다양한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용광로죠. 왜 그래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경고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뜨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광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용광로를 주셨잖아요. 이제 완전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 용광로 뜨거운 여러 가지 인생사에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럼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불티는 위로 올라가요. 고생한다고요. 또 용광로예요. 왜 그래요? 왜 용광로를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의 아들인데 장밋빛 푸른 정원을 걸어야지. 예? 점검이 되게 한다고 지난주 설교 시간에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아이고 오늘 목사님 오늘도 또 큰 소리를 저기 뜯으시네. 좋은 말씀이네. 아멘.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 말씀은 저 형제, 저 자매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저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얘기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아프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저는 야 이분 마음이 아프니까 이건 삭제해. 그럼 하나님 주질 않아요. 더 이상.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가 강한 거예요. 듣고 있지를 못해요. 너무나 뜨거워요. 그 용광로가. 나를 저 말씀으로 연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질이 바뀐다고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 받거나 받지 않았거나 다 같은 돌이라 그랬잖아요. 다만 우리는 금이 섞인 돌이에요. 돌이에요. 그런데 섞여 있다고요. 금이. 이게 연단되지 않으면 그냥 돌이라고요. 구원 받은 사람인데 받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용광로에서 연단되시고 계십니까? 연단 안 받으세요? 그럼 사생아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사생아는 연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보세요. 사생아는 연단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관여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연단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야생 늑대의 비유를 제가 들었잖아요. 세 줄을 채워가지고 했다니까요. 어떤 늑대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늑대 사냥할 때 늑대를 잡았어요. 아주 똑똑한 늑대를 잡았어요. 아무리 잡으려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을 잡아가지고 마을에 놔두니까 분노해서 이 똑똑한 늑대가 와가지고 사람에게 잡혔어요. 묶고 나서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산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밤마다 달 보고 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고 싶은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우신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뭐 목사라고 채우고 누구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연단한다고요. 왜 그래요? 기질을 깎아준다고요. 여러분의 성품이나 곤조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가로 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금이야. 그럼 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건 사이비 교주예요.
다 기질은 깎여야 되고 다 연단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다 이만희도 깎여야 된다고요. 구원 받아야 되고 먼저.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대 생활의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고요. 너무나 육신이 앞서 나간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목표까지 다 생각한다고. 적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결심해서 움직이려는 성향이 계속해서 있다고요. 그 기동부대, 보병부대 장교도 그래요. 우리 러커만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유성 목사님도 보병부대 장교고. 그 전투부대 병과는 다 그래요. 저는 그보다 더 빠르잖아요. 기갑부대. 탱크 타고 움직이는 부대잖아요. 나도 움직이고 우리 부대도 움직이고 적도 움직이는데 얼마나 빨리 그 판단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나도 먼저 나갈 때가 있다고요. 그럼 아차 싶어서 다시 뒤로 돌아온다고요. 내 기질을 연단시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질은 뭐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뭐 하다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환경에서 길러진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 기질이. 그건 하나님 그걸 깎고 싶어 하신다고요. 연단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불순물을 다 걷어내고 정금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아면 내버려 두죠. 뭔 짓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마귀의 자식인데. 그러나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연단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정금이 되길 원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캐낸다고 이렇게. 아프죠. 잘려나가는데 안 아프겠어요. 가루로 갈아버리신다고요. 여러분은 마음이 가루로 갈려본 적 있으세요? 예. 그게 연단이라고요. 그게. 왜 하나님 날 괴롭혀? 왜 저 인간이 날 괴롭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영광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갈리고 망치로 부서지고 곱게 갈리면 그 다음에 불에 넣어서 다 녹여버려요. 불순물들을. 그 다음에 정금으로 남긴다고요. 그러니까 정금이 있고 좀 덜 된 정금이 있고 그냥 원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상고를 치른다 그랬고 어린 아이,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장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는 다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이 이렇게 연단된 정도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군대 문화를 조직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래 밖에 나와서 제가 어떤 전역하고 민간인들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조직 뭐 이런 얘기하니까 저를 깡패인 줄 아는 거 조직 문화 그러니까 군대도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의 문화가 저한테도 많이 남아 있었다고. 지금도 남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를 연단시킨다고요. 아 괴롭죠. 그 연단을 받을 땐 저도. 여러분 어떠세요? 망치질을 당하면 좋으세요? 불에 들어가면 좋아요? 기분이? 나쁘죠. 유업을 보세요. 그게 유업의 연단이었어요. 그 정도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상황이라고요. 연단이. 그러면 연단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요. 저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 포기하더라도 성경적 신앙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 교리가 아닌 것은 다 포기하고 양보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줄 그어놓고 넘어오면 잘라내기 바쁘다고요. 그 기질을 연단하게 놓으신다니까요. 그 초등학교 친구 지금도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걔한테.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 인간은 어릴 때부터 그 상상이 악한 걸 하나님이 아세요. 구원받았다고 이 기질이 갑자기 변해서 점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기질을 충동질한다고요. 야 얘가 다 녹았는데 요거 안 녹았구나. 이 기질. 마귀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고요. 하나님도 아시고. 불티가 위로 올라가듯이 그래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영광로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천금으로 만들어내세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뺏기지 않는다고요. 마귀에게. 왜 영광을 뺏기겠어요?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했는데 왜 빼앗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빼앗기세요. 하나님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머리카락까지 다 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걸 보시고 하시는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은 추운 날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용광로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가 깎이고 녹여지고 다듬어야 할 그런 기질이 있을까? 옛사람이 속한 성품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창조자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걸 하지 못하면 구령을 아무리 많이 하고 저도 그리스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하고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내 이 마음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서 내 스스로를 성찰하고 예수님 피로 씻어내고 고치고 그게 연단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했죠, 이렇게. 이거는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된 성도도가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단이 안 됐어요. 그 기질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는 술 주중뱅이 기질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조중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저같이 군대처럼 이렇게 딱 인상 속 앉아가지고 계급으로 따지고, 님은 뭐야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육신이기 때문에. 싸운다고요. 다툼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툼이 육신적인 거예요. 다툼이 났죠? 그러면 육신이에요, 그게. 연단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련이 다가오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찍으시는구나. 사생아가 아니었구나, 내가.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어떤 날은 새벽에 일어나면 저도 2시면 2시, 머리를, 예, 이렇게 옷장에 머리를 박고서라도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요. 이 사역을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내 사역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뭘 잘해서 뭘 하고 이거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다 가진 하나의 몸이에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면 잘할 것 같죠? 구령하고 저처럼 구령도 하고 막 그리스도교 하고 막 하실 것 같죠? 우리 교회를 떠나시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콜링한 설교자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에 이렇게 하세요. 저를 뭐 무조건적으로 따르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